시간 함께 우리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먼저 찬양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고백이 되기 원합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아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낙태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은 주셔서 내 맘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옥 밤에 옥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날 살리신 주님의 그 은혜라. 은혜로다 주의 은혜 날 살리신 주님의 다시 한 번 더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날 살리신 주님의 그 은혜라. 은혜로다 주의 은혜 날 살리신
붙들고 가네. 그 은혜 평생에 영원히 나를 일으키시네. 근제에서 날 구했네. 한량없는 주님의 그 은혜라. 아들 피로 날 살렸네. 증량 못할 주님의 은혜. 그네 내 맘에 영원히 나를 붙들고 가네. 그 은혜 평생에 영원히 나를 일으키시네. 그 은혜 내 맘에 영원히 나를 붙들고 가네. 그 은혜 평생에 영원히 나를 일으키시네. 할렐루야. 귀한 예배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절에 마음을 정돈하시고 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기도하심으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경건한 마음으로 기도하심으로 2021년 5월 2일 2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주는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함이 후하심이니이다. 주여 신들 중에 주와 같은 자 없사오며 주의 행하심과 같은 일도 없나이다. 주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민족이 와서 주의 앞에 경배하며 주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리이다. 무릇 주는 위대하사 귀한 일들을 행하시오니 주만이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구원자가 되실 뿐만 아니라 전능자가 되셔서 우리 삶을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아침 우리의 전심을 쏟아 예배할 때에 예배가 하나님 앞에 큰 영광 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모두의 심령에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거룩한 아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영광스러운 주를 보라. 고난 많은 그 모습 승리하고 오실 때에 만민 경배하리라.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보좌 위에 계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천군 천사 소리 높여 주를 찬송하도다.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만민
만민들의 찬송 소리 하늘 높이 퍼진다. 하늘 보자 바라보니 기쁨할 양 없도다.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존귀한 주 보혈,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실 때에 강영규 안수집사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힘들고 어려웠던 코로나의 시간 동안 항상 함께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항상 함께 계셔서 상황이 아닌 목자 되신 주님을 바라보며 의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크신 은혜를 받고도 우리는 아직 소돔을 바라보던 롯의 아내와 같은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요. 출애굽한 후에 이집트에서 먹던 고기를 그리워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내가 가진 것을 더 사랑함으로 우상을 섬기고 살지는 않았는지 돌아보고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내 삶의 주인이 되려 하는 마음을 십자가에 못 박는 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시작되는 수요 목자 예배와 금요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모이기를 힘쓰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 같은 마음으로 한 몸이 되어 모여 기도하고 말씀으로 양육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의 갈급함을 더하게 하여 주시고, 그동안 만나지 못하고 모이지 못했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서로 하나 되어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대상 19장 말씀입니다. 너는 힘을 내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힘을 내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기를 원하노라 하고, 새로의 예배 문이 열리고 사역이 시작되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우리가 새 힘을 내기를 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기를 원하고 또 바라며 기도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새 힘을 주시옵소서. 시작되는 교회의 많은 사역들의 곳곳에 하나님께 힘을 얻은 자들이 일어나 섬기게 하여 주시고, 이전보다 더 깊은 사랑으로 섬길 수 있는 힘 주시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들을 감당해 나가는 영적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의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경제적으로 또 문화적으로 새로운 시대를 살아가야 할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 인생의 경험과 전통만을 강요하기보다는 우리의 삶을 이끌어 오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우리의 유산으로 남겨주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로 섬기는 자들이 아니라 무릎으로 섬기는 아버지 세대였음을 삶으로 전해주는 우리가 먼저 되게 하여 주시고, 복음 앞에 나의 것을 포기하는 삶의 모습을 그들에게 유산으로 남겨주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다음 세대들이 마음껏 말씀 가운데 성장할 수 있는 울타리를 만들어주는 헌신이 우리 세대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 학교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인도하시는 전도사님들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돕는 손길들 보내주시어서 기쁨으로 섬기며 다음 세대를 키우는 데 부족함이 없는 우리 전도사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5월 15일에 있을 비전 월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말씀으로 변화되고 하나님의 비전을 위해 자기의 비전을 헌신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름 단기 선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동안 갈 수 없었던 선교지의 선교사님들에게는 우리가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위로의 손길이 되게 하여 주시고, 가서 보는 우리들에게는 그동안도 쉬지 않고 일하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눈으로 보고 느끼며 새로운 마음으로 주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결단의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코로나 바이러스의 위험이 있는 가운데 있사오니 오가는 길 안전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하나님께 마음껏 찬양 올려드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이 양식이 되어 마음에 새기고 새 힘을 얻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이전의 삶과 다른 구분된 삶의 시작이 오늘 이 예배가 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박성근 담임 목사님 성령의 기름 부어 주시고 오실 주님을 선포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 있는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드리며 십자가를 지시어 죄인을 대속하여 주시고 부활하셔서 생명의 길이 되신 다시 오실 나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2021년) 선교축제를 오는 6월 6일 오전 9시부터 플라자와 체육관에서 개최합니다. 금년도 단기 선교팀들을 소개하고 선교를 위해 온 성도가 함께 기도하며 헌신하는 자리입니다. 아울러 선교 헌금을 위한 바자회를 통해서 각종 생활용품들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선교를 위해 온 성도가 함께하는 축제의 한마당에 모든 성도님들을 초대합니다.
수요 목자 모임을 이번 수요일 저녁 7시 30분에 미션센터 친교실에서 갖습니다. 사역하는 목자들은 물론 예목 훈련을 받은 모든 목자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는 비전센터 2주차장을 이용해 주시고 당분간 안전을 위해 식사는 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약물이 사역의 회복과 성장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미션센터 본당에서 금요 기도회를 정상적으로 진행합니다. 약물이별로 함께 참석하셔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로 지친 우리의 영혼이 은혜로운 찬양과 뜨거운 기도로 새롭게 소생될 것입니다. 주차는 비전센터 2주차장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안에서 행복한 한 주 보내시길 바랍니다. 오늘 귀한 2부 예배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5월달입니다 벌써. 작년 이맘때가 기억나십니까? 잃어버린 봄이라 그러고 봄은 왔는데 봄 같지 않다 그렇게 이야기하던 것이 1년 전인데 다시 하나님이 5월을 주셨습니다. 이번 5월달은 이런 마음의 기쁨도 회복이 되시기를 바라고 또 새 소망을 갖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적인 차원에서도 5월을 시작점으로 해서 모든 사역을 다시 열려고 합니다. 그래서 광고에서 보신 것처럼 오는 수요일부터 목자 모임, 수요 목자 모임이 시작되겠습니다. 목자 되신 분들 꼭 나오시기를 바라고요. 금요일 저녁부터 그동안 우리가 모이지 못했던 금요 기도 시간 갖게 됩니다. 우리 미션센터 본당으로 오셔서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서 6월 6일 선교 축제가 있는 거 기억하시고, 선교 축제는 사실 우리 교회 선교를 여는 첫 축제이고 굉장히 중요한 그런 행사죠. 교회적인 차원에서는 전 교인이 함께 선교를 위해 기도도 하고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시간입니다. 여러분께서 지금부터 기억하셔서 모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5월 15일 저녁에 있게 될 비전 월십 계속 기도하시고 또 홍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 외 나머지 광고를 잘 보셔서 함께 해 주시기를 바라고, 우리 시간 다 일어나셔서 서로 축복하며 우리 함께 찬양 시간 갖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 향하여 두 손을 향하시고 고백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해요. 축복해요. 사랑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립니다. 사랑을 드려요. 사랑께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밝은 오후를 허락해 주시고 다시 모든 사역의 문을 열게 하셔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섬기며 또 예배할 수 있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의 터전도 하나님 축복하셔서 닫혀있던 모든 문들이 열려지게 하시고 새로운 심령으로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모든 축복된 가정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담아 소중한 예물을 주님께 올립니다. 11조 헌물과 감사의 제목들과 선교를 위한 헌물, 또 섬김을 위해 드려진 모든 헌물을 축복해 주셔서 주의 영광 위에 쓰임받도록 도와주시고, 힘든 가운데 계시는 모든 성도님들 가정과 삶의 터전이 주의 능력의 손으로 회복을 이루게 하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강건케 되는 역사가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를 닮아서 축복의 향기가 내게로 흘러 온 세상 적시리 너를 대하는 자 대함을 입고 너를 축복하는 자 축복을 얻으리라. 너는
주를 닮아서 축복의 향기가 내게로 흘러 온 세상 적시리 너를 해하는 자 해함을 입고 너를 축복하는 자 축복을 얻으리라 너는 하나님의 사랑 너는 사랑스러운 주의 축복 너는 향기로운 주의 약속 너를 통해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리 너는 마른 땅의 하늘빛을 너는 주의 복의 샘의 축복 내가 서 있는 땅 영원히 마르지 않으리 너는 사랑스러운 주의 축복 너는 향기로운 주의 약속 너를 통해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리 너는 마른 땅의 하늘빛을 너는 주의 복의 샘의 축복 내가 서 있는 땅 영원히 마르지 않으리 마르지 않으리 마르지 않으리 우리 은혜 땅 교회 그레이스랜드 철치 저희 교회 안에서 함께 동력하는 귀한 지체들입니다. 여러분 계속 기도도 해주시고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계속해서 월십화에서 또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 주시겠습니다. 예수의 맘에 들어와 계시는 변하여 새 사랑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은 곳
하나님 말씀 여호수아 3장 1절에서 10절까지는 말씀을 다 함께 찾겠습니다. 구약 성경 322페이지에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3장 1절에서 10절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사르의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 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에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 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나아가니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서 너희가 알리라. 아멘. 우리 인생에는 통과해야 할 마디들이 있습니다. 반드시 통과해야 할 어떤 사건이나 단계가 있다고 하는 뜻입니다. 어릴 때는 학교 입학이나 졸업이 중요한 마디가 되었죠. 어떤 학교에 들어가느냐가 인생의 앞날을 결정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청년의 때에는 직장이나 결혼이 중요한 마디가 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새로운 차원의 삶을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혹은 인생 여정 가운데서 갑자기 닥쳐온 어려운 시련이나 위기가 인생의 마디가 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질병이나 파산 같은 것이 인생의 마디가 되어서 가던 길을 멈추게 할 때가 있습니다. 과거에 한국에 IMF가 터졌을 때 많은 분들이 가던 길을 멈추고 힘들어하지 않았습니까? 어떤 분에게는 가정의 위기나 또 이별이 삶의 마디가 되어서 인생의 방향을 바꾸어 놓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인생의 마디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마디가 찾아왔을 때에 이것을 어떻게 핸들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잘 다루게 되면은 인생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할 수가 있지만 잘못 다루게 되면 다운그레이드 되어져서 밑을 향해서 전락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마치 대나무를 자를 때에 마디 부분을 잘 잘라야지 그 다음 마디까지 바르게 갈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인생의 마디를 잘 통과해야지 하나님이 준비하신 참된 차원의 축복을 누리게 될 수가 있습니다. 2008년도에 미국 하버드 대학 졸업식에 조앤이라고 하는 영국 여자 한 분이 와서 졸업 연설을 했습니다. 이분은 옥스포드 대학에 지원을 했지만 떨어지는 바람에 엑스터 대학이라는 곳에서 불문학을 공부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10년 동안 투병 생활을 하던 어머니가 돌아가시는 바람에 포르투갈로 건너가서 학교에서 영어 선생을 했습니다. 거기서 한 남자를 만나 결혼을 했는데 남편의 폭력 때문에 견디다 못해 3년 만에 이혼을 하고 4개월 된 딸과 함께 영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근데 막상 영국에 돌아와 보니까 일자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정부에서 한 주에 65파운드씩 주는 생활 보조비를 받으면서 겨우겨우 연명을 했다고 합니다. 그랬던 그녀가 1996년도에 책 한 권을 출간하면서 인생 전체가 바뀌게 됩니다. 그 책의 제목이 해리 파터라고 하는 책입니다.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책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어떤 분은 공책이다 그렇게 말하는 분도 계시지만 공책이 아니고 성경책입니다. 성경책이 그동안 가장 많이 팔린 책이죠. 그렇다면 성경책 다음으로 많이 팔린 책이 뭘까요? 지금 소개해드린 해리 파터 시리즈라고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4억 5천만 권이 팔렸다고 합니다. 이 소설의 저자가
J.K. 롤링이라고 하는 자매님이죠. 정확하게 표현하면 조앤 캐틀린 롤링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어떤 분은 이분이 매직에 대한 소설을 썼기 때문에 크리스찬이 아닌 줄 알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고 지금도 Church of Scotland의 회원으로서 교회를 출석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하버드 대학 졸업식 했었던 연설을 보아도 우리는 그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대충 이와 같은 내용입니다. 나는 대학을 졸업하고 7년 동안 엄청난 실패를 겪었다. 짧았던 결혼 생활은 파국으로 끝이 났다. 딸이 하나 딸린 이혼모의 실업자 신세였기 때문에 가난까지 닥쳐왔다. 누가 보아도 난 실패한 사람이었다. 그 시기에 나는 정말 힘들었고 그 긴 터널이 언제 끝날지도 알 수 없었다. 그러나 내 인생을 바꾸는데 마법은 필요하지 않았다. 그 힘은 이미 내 안에 주어져 있었다. 그러면서 한 말이 이것입니다. I believe in God, not magic. 내가 믿는 것은 하나님이지 마법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마음속에 이미 주어졌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자신의 인생을 바꾸어 놓았다는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마디가 찾아왔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른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물론 노력이 필요하긴 하죠. 그러나 우리의 노력만으로 인생의 마디가 풀려지진 않습니다. 어떤 분은 행운이나 매직 같은 것을 기대해 보기도 하지만 이런 요행이 우리 삶을 바꾸지 않죠. 참으로 바른 믿음을 갖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마디를 풀어주시고 참된 축복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에게나 인생의 마디는 찾아오기 마련인데 인생의 마디가 주어졌을 때에 어떤 믿음을 갖고 어떤 영적인 자세를 갖느냐가 그것을 넘어서서 축복을 향해 가는 비결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인생의 마디가 찾아왔을 때 어떻게 반응을 하시나요? 혹시 두려워한다든가 세상을 탓한다든가 누구를 원망하는 가운데에 상처를 받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인생의 마디를 잘 다뤄야 됩니다. 우리가 인생의 마디를 어떤 영적인 자세로 다루게 되면 인생이 변화해서 포기되고 하나님이 예배하신 참된 약속의 땅을 밟게 될 수가 있을지 주신 본문을 중심으로 이것을 함께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같이 읽은 본문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죠. 이 강을 건너가려면은 많은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전에 네 번째 준비해야 됐던 것이 바로 강을 건너기 위한 준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요단강은 모압 지경에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려면 반드시 통과해야 될 강이죠. 그런데 그 강을 건너간다는 것이 결단코 쉽지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생각보다 큰 강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단강은 헬몬산에서 흘러나오는 네 줄기의 수원이 강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평소에도 물론 물이 많지만 특별히 모맥을 거두는 시기 3, 4월이 되면은 강의 수위가 굉장히 높아진다고 합니다. 폭이 30m나 되고 평균 깊이가 3 내지 4m나 되는 그런 강이기 때문에 쉽게 건너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 강을 건너야 될 시점이 마침 바로 이때였어요. 우리 다음에 다룰 것입니다만은 5장에 보시면은 유월절을 지킨 말씀이 나오는데 이걸 보게 되면 이 시기가 3, 4월인 것을 금방 알 수가 있죠. 그러므로 60만 명이 넘는 대군이 그것도 어린아이들과 여자까지 합치면은 200만 명이 넘는 대민족이 이 강을 건너간다고 하는 것은 결단코 쉬운 과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강을 건너가야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요단강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중적 의미를 담고 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들을 가로막는 것이기 때문에 위기의 마디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반드시 건너가야 될 위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동시에 이것을 통과하게 되면 그들이 그토록 갈망하던 약속의 땅을 차지할 수 있기 때문에 축복의 관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단이라고 하는 것은 마디 역할도 하지만 사실은 참된 축복을 갖게 하는 축복의 관문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대목을 잘 다루어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이걸 잘 다루게 되면 우리는 약속의 땅을 밟는 것입니다. 잘못 다루게 되면 인생이 오히려 더 나쁜 방향으로 전락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면에서 영적인 지혜가 필요하고 믿음의 바른 자세가 필요합니다. 창세기에 보시게 되면 요셉이라는 인물이 나오죠. 사실 요셉의 인생도 보게 되면 많은 마디들이 있었죠. 그가 아버지 집에 총애를 받으면서 잘 살다가 하루아침에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형들이 팔아넘긴 것입니다. 절망을 안겨준 큰 마디라고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보디발의 집에 가서 열심히 일을 했는데 성폭행 미수 혐의로 억울하게 감옥을 갔습니다. 고난의 마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감옥에 들어가서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몽해 주었는데 잊혀버린 바 되어져서 버림을 받게 됩니다. 상처의 마디라고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흥미로운 사실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요셉의 인생을 가로막는 마디라고 생각했던 이 모든 것이 실제로는 요셉을 애굽의 총리 자리로 오르게 한 디딤돌이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참 흥미롭습니다. 여러분, 애굽으로 팔려가지 않았더라면 보디발의 집에서 일할 기회가 없었을 것입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일하지 않았더라면 감옥 갈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감옥 가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이집트의 고관들과 만날 수가 있었겠어요? 또 고관들을 만나지 못했다면 대제국 애굽의 바로왕 앞에 서는 것이 어떻게 가능했겠습니까? 또한 바로왕 앞에 서지 않았더라면 그에게 주어진 그 꿈을 사용할 기회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랬는데 정말 마디라고 생각했던, 고난이라고 생각했던 이 모든 것들이 스태핑 스톤이 되어져서 결과적으로는 요셉을 총리의 자리까지 올라가게 한 것입니다. 어찌해서 마디가 변하여 축복이 된 것일까요? 비결은 딱 하나입니다. 요셉은 마디가 찾아올 때마다 하나님과 동행을 했고 믿음으로 그것을 지나갔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 고난의 마디를 안겨주었던 자신의 형들 앞에서 우리가 잘 아는 이런 선포를 하는 것이 가능했던 것이죠. 창세기 50장 20절에 보시면은 이런 선포가 나오지 않습니까?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다. 당신들은 내 앞에 고난의 마디를 안겨주고 내 앞길을 가로막았지만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분을 신뢰했을 때에 하나님은 그것을 축복의 기회로 만들어 주셨다는 고백을 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이와 같은 고백이 필요합니다. 고난의 마디가 주어졌다고 두려워한다든가 상처받고 주저앉게 되면 참된 믿음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고난의 마디가 크게 보여도 이 마디 앞에서 바른 믿음의 자세를 견지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분부를 따라 행하게 되면 이 위기 너머에 하나님이 진짜 우리를 위해 준비해 놓으신 약속의 땅을 밟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가 위기가 왔을 때, 고난의 마디가 주어졌을 때에 어떤 영적인 자세를 견지하게 되면 이 위기를 넘어서서 약속의 땅을 밟을 수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보시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이 강을 건너가기 전에 이 강 건너기 위해 준비하면서 그들이 가졌던 몇 가지 삶의 원리가 오늘 본문에 잘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이 원리를 잘 우리가 묵상해 보게 되면 우리 삶 속에도 마디를 어떻게 지나갈 수 있을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로 위기의 마디를 잘 넘어가려면은 떠남의 원리를 알아야 됩니다. 이 떠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Principle of departure. 내가 머물던 곳을 떠나야지 하나님이 준비하신 새 축복으로 나갈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1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요,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반드시 떠나야 했던 장소가 나오죠. 1절, 또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그랬어요. 여기 시딤이라는 장소가 나옵니다. 이 시딤이라는 이 단어는 히브리 말로 아카시아 나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인지 모르지만 이 지역에는 아카시아 나무가 많았다고 합니다. 사실 이 시딤이라는 곳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마지막으로 진을 쳤던 곳이죠. 신명기 31장 14절 이하를 보시면 여기서 여호수아가 모세의 후계자로 위임을 받았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시딤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중요한 장소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동시에 이 장소는 좋지 않은 추억을 가지고 있는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민수기 25장 1절에서 3절을 잠깐 보시면 이곳에서 일어났던 사건 하나가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며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볼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그랬어요. 여기 시딤이 나오는데 여기서 무엇을 했다고 했습니까? 모압 여자들과 음행을 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여자들의 초청을 받고 바알을 숭배하는 제사에 참석을 해서 함께 먹고 마시면서 그 이방 신들에게 절까지 한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은 영적인 간음과 육적인 음란을 동시에 행한 것이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일을 행했습니다. 그 결과 민수기 25장 9절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연병으로 2만 4천 명이 죽임을 당하게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사건 뒤에는 누가 있었을까요? 아마 민수기를 공부하신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발람이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가 있었죠. 이 발람은 그 당시 모압 왕 발락에게 돈을 받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갔다가 저주 대신 축복을 하고 돌아온 사람. 사실 하나님이 막으신 건데요, 하나님이 막으신 걸 알았으면 이 정도에서 끝나야 되는데 그는 여기서 끝나지 않고 이스라엘을 타락시킬 방법을 발락에게 알려주었어요. 그 결과 이스라엘이 2만 4천 명이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이걸 보게 되면요, 창칼로 쳐들어오는 적군보다 더 무서운 것이 우리 마음을 파고 들어오는 죄의 유혹이에요. 이 죄의 공격을 막지 아니하면 우리 모두는 진멸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을 타락시키고 음행의 죄를 짓게 한 장소가 시딤이었는데, 그렇다면 이 시딤은 이와 같은 죄를 짓기에 적합한 환경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쉽게 표현하면 세상 문화와 이방 문화가 공존하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쉽게 타락하여 거룩성을 상실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시딤이었습니다. 보기에는 좋아 보이고 쾌락을 즐길 수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더럽고 우리 영혼을 상하게 하는 곳이 시딤이었어요. 그러므로 이곳을 떠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정말 하나님이 주기를 원하시는 축복의 땅을 밟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문화에 젖어 살면서 거룩한 백성답게 산다는 것 쉽지 않습니다. 죄의 유혹이 가득 찬 곳에 머물면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시딤을 떠나야 돼요. 나에게 쾌락을 안겨주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곳, 습관적인 죄악의 장소, 부정적인 생각이나 불신앙적인 생각으로 꽉 차 있는 나의 시딤을 떠나야지 요단을 건너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딤을 떠나지 못해서 과거에 붙잡혀 살고 있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시딤을 떠나지 못할까요? 저는 두 가지 이유 정도를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 이유는 머물렀던 곳이 편안하고 익숙하기 때문에 떠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그 칠레 사역을 할 때에 아르헨티나 지역에서 그 YM 디렉터로 일하시는 알레칸드로 로드리게스라는 목사님과 교제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분이 남미 분들을 표현하면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남미에 사는 분들은 영적 관성의 법칙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많다, 그런 이야기하셨어요. 이 관성의 법칙이라는 게 뭡니까? 늘 하던 행동을 그대로 계속 하고 싶어하는 성향을 관성이라 그러죠. 그래서 멈춘 것은 계속 멈춰 있으려고 하고 움직이는 것은 계속 움직이려고 하는, 물리학에서는 이것을 뉴턴의 제일 법칙이다 그렇게 부릅니다만은 삶의 현실 가운데도 관성의 법칙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미 분들은 변화를 싫어한대요. 있는 곳에 그냥 있기를 원해요. 자던 곳에 그대로 자고 싶어하고 깨우면 싫어해요. 또 깨어있는 사람은 자라 그러면 싫어해요. 그래서 변화를 참 싫어한다 그런 말씀하셨는데요, 우리의 삶 속에도 이런 관성이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분은요, 기도하는 게 참 힘들어요. 근데 반대로 늘 기도하던 권사님들은 기도 안 하면 죽는 줄 아십니다. 영적 관성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저희들이 지난 1년여 동안 사실 예배를 직접 나와서 드리지 못하고 온라인에서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게 편안해졌어요. 뭐 교회 나올 필요도 없고 차를 탈 필요도 없고 세수를 할 필요도 없고 편안하게 예배 드리다 보니까 이게 관성이 된 경우가 있죠. 여기 나오신 여러분들은 관성을 깨고 나오셨으니까 축하드립니다. 나와보니까 좋잖아요. 직접 예배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우리가 영적 관성을 깨뜨리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아무리 좋은 것을 준비해 놓으셔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와 같이 시딤을 떠나지 못하는 한 가지 이유가 있다면 첫째는 편하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로 시딤을 떠나지 못하는 이유는 과거에 대한 미련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과거의 것을 놓아버려야지 미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있는데 과거에 머물면서 어떻게 미래의 것을 소유할 수가 있겠어요? 이런 면에서 여러분이 정말 새로운 축복을 누리기를 원한다면 과거 지향적인 삶을 처리하셔야 돼요. 우리는 자꾸 뒤를 돌아보려고 하는 성향이 있죠. 과거의 아픔을 돌아보고 상처를 돌아보고 실패를 돌아보고 과거의 사실을 자꾸 들추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데, 하나님은 과거 지향적인 삶보다는 미래를 보는 눈을 갖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우리 앞에 참된 약속의 땅을 준비해 놓으셨다면 이제는 시딤을 되돌아볼 것이 아니라 약속의 땅을 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면에서 여러분의 마음의 시선이 바뀌어지게 되고 삶의 방향이 바뀌어져서 시딤 중심의 삶에서 이제는 약속의 땅을 향해 마음이 움직여져야지 여러분은 요단을 건너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위기의 마디를 잘 통과하려면 영성의 원리를 잘 깨달아야 됩니다. 영적인 원리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삶의 원리는 영적인 원리입니다. 세상적인 논리와 다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강을 건너가는 장면이 나오는데 일반적인 방법과는 다른 방법을 택했습니다. 3절과 6절을 잠깐 보시면 여호수아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을 이스라엘 맨 앞에 서게 했어요. 3절에 보시면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매는 것을 보거든 그 뒤를 따르라 그랬죠. 6절 말씀에도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백성들 앞서 나아갔다 그랬어요. 이것은 보편적으로 강을 건널 때 택하는 방식과는 다르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많은 군사나 많은 백성들이 강을 건너갈 때는 어떻게 합니까? 먼저 강의 깊이나 수심의 깊이 등을 측정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이걸 건너가는데 필요한 장비가 뭔가 장비를 준비할 것입니다. 경비는 얼마나 들며 강을 건너가려면 소요되는 시간이 얼마인가 이걸 다 계산해 본 후에 공병대나 수영 잘하는 군사들을 먼저 앞세우는 것이 우리 일반적인 생각이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렇게 안 하셨어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을 앞서게 한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이 언약궤라고 하는 것은 법궤라고 해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언약궤를 앞세웠다 이 말은 하나님의 임재를 앞세웠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앞장서서 가셔야지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인데 하나님을 앞세우지 않고 우리가 앞서게 되면 문제가 풀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보다 하나님이 앞장서 가시게 하고 그 백성은 뒤를 따르게 했어요. 그래서 4절과 5절을 보시면은 백성들을 성결케 한 후에 언약궤와 약 2,000규빗 정도 거리를 두고 따라가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2,000규빗이라고 하면 한 900m 정도가 됩니다. 1규빗이 45cm 정도 되니까 한 900m 정도의 거리가 되는데요. 왜 이와 같은 거리를 두고 따라가겠을까요? 첫째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룩한 성물이기 때문에 함부로 건드리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멀찍이 서서 따라가게 한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그래야지 온 백성이 언약궤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이 언약궤가 가는데 온 지파가 다 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야지 언약궤가 가는 길을 따라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맨 뒤쪽에 선 지파일지라도 멀리서라도 언약궤를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900m 앞서가게 한 것입니다. 참고로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요, 여기에 근거를 해서 후대에 유대주의가 등장하죠. 주데이즘. 유대주의를 신봉했던 랍비들이 오늘 이 말씀에 근거를 해서 안식일 날 걸을 수 있는 거리를 측정을 했어요. 900m로 규정을 한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근거한 것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스라엘 백성이 강을 건너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간의 기술이나 장비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따라가는 것이다.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원리입니다. 사람이 앞서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앞서가는 원리. 내가 먼저 일을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도하셔서 일을 시작하게 하는 원리. 이게 사실은 영적인 바른 원리이고 이 원리대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모든 문제를 처리해 주시고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저는 교회 사역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도가 먼저 돼야지, 예배가 먼저 우선되고 성령의 역사가 먼저 우선이 돼야지 회복도 일어나고 부흥도 일어나는 것인데 기도도 하지 않고 예배도 중단한 가운데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무시한 가운데서 어떻게 회복이 일어나며 부흥이 일어날 수가 있겠어요? 이런 의미에서 우리 인생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에 내가 주도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주권을 맡기고 하나님이 앞서 행하시게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원리인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먼저 주권을 내어드리고 우리가 정말 예배하며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따라가게 되면 하나님이 위기의 때에 여러분을 건져내어 주시고 기가 막힌 방법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지난 목요일이 아시는 대로 LA 폭동이 일어난 지 29년을 맞이하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저희 이민 역사에 큰 아픔을 남긴 고난의 마디라고 부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실 문제의 발단은 라드니 킹이라고 하는 흑인을 그 백인 경찰관들이 무차별 폭행한 것 때문에 일어난 일인데 그 불똥이 한인들에게로 튀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우스 센트럴 지역의 한인 가게들 거의가 다 불탔죠. 한인타운이 거의 쑥대밭이 되다시피 했습니다. 다시는 이와 같은 불행이 반복되지 않아야 되겠습니다만은 이와 같은 폭동의 와중에도 기적 같은 아름다운 이야기들도 존재합니다.
이 사우스 센트럴 지역에서 마켓을 하시는 한 집사님이 이런 간증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분은 평소에 꼭 주일을 성수하고 예배를 철저히 드리는 그런 분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평소의 삶도 정말 예수 믿는 사람답게 정직하고 많이 베푸는 삶을 사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폭동이 일어나니까 별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과 똑같이 가게를 버리고 도망쳐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랬는데요, 며칠이 지난 뒤에 자기 가게로 다시 가봤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져 있었습니다. 다른 가게들은 다 불탔는데 유독 자신의 가게만 그대로 보존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알고 봤더니 자기 집에서 일을 하던 흑인 종업원들이 나서서 가게를 지켜준 것이었습니다. 이 주인은 진짜 정직하고 우리를 형제같이 대해준 사람이다. 그래서 자신들이 나서서 직접 가게를 지켜준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이 가게를 다시 오픈했을 때에 어떤 노인이 우유를 사러 왔는데 그냥 주었어요. 그러나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이 가게 안에 있는 모든 것이 자기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대요. 불탔으면 다 없어질 것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아예 광고를 냈습니다. 지역 주민들 가운데에 물건이 필요한 사람들은 오셔서 다 공짜로 가져가십시오. 그랬더니 며칠 안에 가게에 있던 모든 물건이 동이 났어요. 텅텅 비었어요. 이 가게가 어떻게 됐을까요? 망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시 물건을 채워 넣었더니요, 정말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하는데 엄청나게 물건이 많이 팔렸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다른 가게들은 다 불탔으니까 거기만 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6개월 만에 60만 불을 선교비로 드리는 기적을 경험했다는 간증을 하셨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방법이에요. 내가 노력하면 인생이 해결된다고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내가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안 되는 일들이 있어요. 사회적 폭동 같은 경우에 내가 힘쓴다고 문제가 풀리겠습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정말 여러분이 위기를 넘어서서 하나님이 나에게 안겨주기를 원하는 약속을 누리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이 앞서 행하시도록 주권을 내어드리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며 엎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앞서서 일하는 것이 언제나 베스트예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앞서심을 경험할 때에 우리의 마디는 통과될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하는 관문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의 인생을 가로막는 인생의 위기의 마디들, 이걸 잘 감당해 나가려면 1차적으로는 나의 시딤을 떠나야 돼요. 머물던 곳을 떠나지 않고 어떻게 새 축복을 받을 수가 있겠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앞서 가시도록 여러분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간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에 따라가는 삶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위기 관문을 잘 통과해서 참 약속을 누리려면 믿음의 원리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결단할 때에 실제적인 기적과 역사가 일어난다, 그런 뜻입니다. 8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여기 요단에 들어서라 그런 표현이 나오죠. 이 말은 요단강 속에 발을 내디디라 그런 뜻이에요. 영어 성경에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번역을 해놓았습니다. Take a few steps into the river. 이 강물 속에 너의 발을 몇 발자국 집어넣어라. And stop there. 그리고 거기에 머물라, 그렇게 번역을 해놓았어요. 여러분, 이와 같은 액션을 취하는 것이 쉬운 일일까요? 결코 쉽지 않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강물이 가장 많이 불었을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아마 급류가 자기 앞에 흘러가고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강물의 깊이가 3m, 4m 된다면 사람이 들어가면 잠기든지 떠내려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법궤를 맨 상태에서 제사장들이 지금 흘러가는 그 강물 속에 발을 내딛는다는 거 쉽지 않았어요. 그래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음의 결단으로 발을 내디뎠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15절과 16절을 보시면은 제사장들의 발이 물에 잠기자 곧 위에서 흘러내리던 물이 거쳤다고 했어요. Immediately. 곧 위에서 흘러내리던 물이 거치고 물이 온전히 끊어지게 되며 백성이 여리고를 향해 건너갔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의 말씀을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물이 끊어진 후에 발을 내디디는 것이 아닙니다. 발을 내디디자 물이 끊어진 것입니다. 물이 끊어진 후에 발을 내딛는 것을 우리가 합리적인 행동이라고 부릅니다.
물이 끊어져서 강바닥이 마른 후에 그곳에 들어가는 것 누군들 못하겠어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건 다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흘러가는 물 속에 내가 보기에는 도저히 합리적이지 않게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분부하시기 때문에 말씀을 따라 발을 내어 딛는 것, 이걸 성경은 믿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참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생각이나 개념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참된 믿음은 교리나 신학적 노선을 의미하는 것도 아닙니다. 물론 교리가 중요하고 신학이 필요하긴 하죠. 그러나 교리나 신학 자체가 믿음은 아니에요. 정말 그 교리를 믿는다면 믿음의 근거에서 행동을 취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해서 발을 내디딜 때에 하나님은 강을 가르게 하시고 마르게 하셔서 건너가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혹시 마디가 왔다면, 여러분을 드럽게 하고 여러분을 앞장서 가지 못하게 만드는 마디가 혹시 와 있다면 여러분 서성거릴 필요 없습니다. 머뭇거릴 필요가 없습니다. 믿음의 결단을 하고 발을 내디디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강이 갈라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진정한 차원의 축복이 우리의 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는 중에 한 가지 더 감사할 일이 있습니다. 요단강이 갈라지는 이 사건을 통해서 두 가지 사실이 확정되었다고 오늘 성경이 밝히고 있습니다. 첫째는 7절 말씀에 의하면 여호수아의 리더십이 온 백성 앞에 확정이 됐어요.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이 모세의 지도력이 이 요단강을 건너가는 이 사건을 통해서 백성들 앞에 확정이 됐어요. 두 번째로 10절 말씀 보게 되면 가나안 7족에 대한 승리가 이것 때문에 확정이 됐습니다. 10절을 보시면은 가나안 7족을 쭉 나열한 후에 이와 같은 7족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 너희가 알리라 그랬어요. 자, 이 말씀을 보게 되면 강이 갈라진 이 기적은 단순한 기적이 아닙니다. 그냥 강 하나 갈랐다 그게 아니에요. 이 강을 갈라주심으로 말미암아 장차 일어나게 될 가나안 전쟁의 승리를 하나님이 보장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그들 앞에 주어졌던 요단강은 하나의 난관처럼 보여졌지만 실제로는 축복의 길을 여는 관문이 된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오늘 거지까지 사실을 바로 깨닫는다면 아무리 어려운 문제가 찾아와도 그것 때문에 인생을 멈춘다든가 인생을 포기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미 경험하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 가운데는 누구에게나 인생의 마디가 있습니다. 가던 길을 멈추게 하는 마디가 있죠.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인생의 마디가 있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지난주에 오스카상 수상으로 전 세계 우리 미디어를 뜨겁게 달구었던 윤여정 씨가 있잖아요. 그분도 얼마 전에 인터뷰한 내용을 보니까 이런 말씀하신 적이 있더라고요. 내 인생만 아쉽고 내 인생만 아픈 줄 알았는데 다 아쉽고 다 아파. 겉으로 보기에는 얼마나 화려해 보입니까? 배우니까. 근데 그분의 삶 속에도 아픔의 마디가 있고 시련의 마디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도 필연적으로 이와 같은 마디가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장애물 경기에서 장애물을 앞에 두잖아요. 허들 경기라 그럽니다. 이 허들을 놔두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넘어지라고 두는 게 아니에요. 뛰어 넘어가라고 두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고난의 마디를 주시는데요, 넘어지라고 주는 것이 아니라 뛰어 넘어가라고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생의 마디가 찾아왔을 때에 당황해하고 두려워하기보다는 하나님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으시고 하나님의 나로 하여금 이 고난의 마디를 뛰어넘어가서 참된 축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행하시게 되면 약속의 땅은 여러분의 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단강이라고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세상과 하나님 나라를 갈라놓는 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요단강은 죽음의 세계와 영원한 천국을 갈라놓는 우리 인생이 건너야 될 마지막 마디라고 할 수가 있죠. 여러분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언젠가 우리 모두는 요단강 앞에 서야 될 날이 옵니다. 요단강, 정말 이 죽음과 천국을 가로막고 있는 요단강을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건너갈 수가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우리 힘으로 건너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요단강을 건너갈 수 있도록 여러분과 저를 위해 준비해 놓으신 은혜가 뭔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예요.
그분의 보혈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한 대가를 다 지불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요단강을 건너서 하나님이 예배하신 천국을 향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는 고난은 있지만 고난 너머에 하나님이 예배하신 천국이심을 믿고 믿음으로 결단하며 나가는 시간이 있기를 바랍니다. 1865년도 8월달 여름철이었습니다. 볼티모어에 있는 한 감리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엘비나라는 한 자매님이 우리 성가대에 앉아있는 자매님인데요, 그날따라 목사님 설교가 좀 길었대요. 여름철인데 목사님 설교가 길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근데 목사님이 계속 설교 중에 하나님 사랑과 하나님의 용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솔직히 마음에 부담이 됐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사랑을 받을 자격이 나에게는 없는데, 그 용서를 받을 자격이 나에게는 없는데 자꾸 사랑과 용서를 이야기하시니까 그때 자신의 귓가에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음성이 Jesus paid it all. 예수님께서 그 모든 대가를 다 지불해 주셨다. 바로 그와 같은 음성이었어요. 그래서 그 음성을 듣고 정말 그 인스피레이션을 적어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마침 종이가 없어서 우리 이 찬송가 뒷짝에 있는 뒷페이지에다가 그가 적어 내려갔던 노래 가사가 있습니다. 영어로 I hear the Savior say,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Thy strength indeed is small. 너의 힘은 참으로 미약하구나. Child of weakness, 연약한 아이처럼 watch and pray, 나를 바라보며 기도하지 않겠느냐. Find in me thine all in all. 내 안에 너가 원하는 모든 것이 다 있단다. 나에게 기도하지 않겠느냐. Jesus paid it all. 예수님께서 다 지불해 주셨습니다. All to him I owe. 나는 그분에게 모든 것을 빌려줬습니다. He washed all my sins as white as snow. 나의 모든 죄를 흰 눈처럼 깨끗하게 씻겨 주셨습니다. 여기 우리가 부르는 263장 찬양이 됐습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비로 약하나 늙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내 마음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나 주 예수 힘주사 나를 굳세게 하십시오. 죄 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널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제 눈같이 희겠네. Jesus paid it all. 우리 찬양을 같이 부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한번 이 찬양 부른 후에 우리 기도하며 헌신하는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Jesus paid it all.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늙기도 힘쓰며 는 권능 없겠네. 주님의 권능은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곧 녹여주소서. 주의 은혜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제 눈같이 3절 내 마음이 약하여 내 마음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죄 사함 받은 후 죄 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아련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는 납치겠네. 다시 한번 주의 은혜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는 납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의 은혜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는 갇히겠네. 우리 서신처럼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앞에 요단강이라고 하는 고난의 마대가 가로막을 때가 있죠. 우리 힘으로 건너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나를 도와주셔야 됩니다. 연약한 우리의 모습 주 앞에 그대로 자백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기도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힘만으로 건너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 동행해 주십시오. 내 앞서 행하시며 나의 길을 열어주십시오. 급류 같은 인생의 고난이 내 앞을 지나가고 있는데 내 힘으로 이것을 건너갈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운데 아직도 예수님 만나지 못한 분이 혹시 있다면 우리 모두가 언젠가는 건너가야 될 마지막 강이 요단강입니다. 요단강 앞에 섰을 때 어떻게 그 강 건너가시겠어요? 예수님 만나야 됩니다. 주님 믿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영접하지 아니하면 그 강 건너갈 수가 없기 때문에 오늘 아침 기도할 때에 마음의 문을 여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영접하는 초청의 기도 꼭 드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모든 대가 지불해 주셔서 He paid it all. 우리의 모든 대가를 그분이 다 지불해 주셨어요. 우리의 모든 죄를 눈같이 이게 해주셨어요. 그를 나의 구원자로 영접하면 주홍 같은 죄다로 진홍 같은 죄일지라도 깨끗하게 용서함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 한번 함께 결단의 기도, 헌신의 기도 같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이와 같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앞길을 가로막는 강을 나의 힘으로 건너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동행해 주십시오. 앞서가시며 나의 길을 열어주십시오. 하나님 질병의 고난 가운데 서 있는 형제자매님들, 파산의 위험 가운데 서 있는 형제자매님들, 참으로 인생의 아픔과 상처 가운데서 어찌할 바를 몰라하는 형제자매님들, 오늘 이 아침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주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과 임재가 필요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아직도 예수님 만나지 못한 자가 있다면 마음의 문을 열게 하시고 주님 초청하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임을 고백하게 하시고 예수의 보혈의 능력을 보여잡고 죽음의 강 고난당 여단강을 건너가서 하나님 예배하신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의 영생을 보낼 수 있도록 이 아침 결단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힘으로 건널 수 없는 강이 있을지라도 주님이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앞서가시며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이 강 건너가서 약속의 땅 밟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아직도 이 엄청난 강 앞에서 두려워하며 떨며 방황하는 자가 혹시 있다면 오늘 이 아침 그 심령 가운데에 믿음 허락해 주시고 결단의 마음 허락해 주셔서 담대하게 발을 내디딜 수 있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 주님 영접하지 못하는 형제나 자매가 혹시 있다면 죽음의 강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에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영접하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한 임재하심이 이 아침 주 앞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그들의 가정과 삶의 터전과 자녀들과 자손들 위해 이제로부터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